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하나님의 형상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에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부 하나님 옆에 함께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신 또 하나의 하나님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계셔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천지를 창조하도록 주도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 역사하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도 말씀에 따라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말씀이 창조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옳고 그르며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줬는데, 그것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치는 빛이 있는데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비춥니다. 워낙 크죠. 태양보다 큰 생명의 빛이 비춰서 어둠까지도 비추는데,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미혹이 있는 사람은 이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인 요한,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사도 세례 요한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낸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그 빛이 무엇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인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러 왔으면서, 자기가 권능이 있으며 자기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의 사명은 뭐냐면 나 다음에 참 빛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심판지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뒤에 참빛의 존재가 드러날 것인데, 그 빛이 올 때를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 증언자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냐면 참빛, 창세 때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빛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비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전에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어둠 속에 있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다고 다시 한번 이 선구자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창조주가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 빛이 말씀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빛의 존재를 말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사랑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대말로 눈높이를 낮춰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왔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죠. 빛이,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수많은 지구상의 땅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도록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대한 공부는 있었지만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빛이 되고 빛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선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리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빛이 창세 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이란 선민이란 혈통 사상이 아니고 육정, 자기의 노력,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에 열심을 들였던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모습,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환경과 배경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뜻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은 무엇을 해야만 또는 무슨 숫자 안에만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엄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하니까 마치 동네 친구들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풀네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예수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거듭난 사람들은 볼 수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처절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이 외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큰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있는 태어난 것보다 오래전에 먼저 계셨던 일. 왜? 창세 때부터 있었잖아요. 요한은 2000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인류 역사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 사람은 나보다 크다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자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세상의 기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모세 율법은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은 몽학성세처럼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자기 인간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가르쳤지만, 그로 인해서 거룩해지거나 은혜로운 데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 맞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위에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단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태초를 창조할 때 창조의 역사를 수행 역할을 했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더 증거할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형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직도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본 사람이 그것이 아닌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도록 인도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육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이 말씀을 참으로 믿으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참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